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념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신앙인의 답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4명의 청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의 문제는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자였던 H. 하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다란 문제 속에는 언제나 작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시죠? 저도 과거에, 지금은 운전 안 하지만 과거에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쬐끄맣게 1% 정도 깨졌는데 전체 면적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깨지는 부분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 깨진 그 유리창이 100%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론인 것이죠. 사단의 유혹은요, 항상 간단해요.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생각해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 출발과 시작은 1%처럼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멋진 4명의 청년들의 경건한 결단은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 이거는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태도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처칠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도는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태도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윈스턴 처칠. 자, 윈스턴 처칠은요,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에 의해서 정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완전히 패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을 향하여 방송을 합니다. 어떻게 방송했습니까? 패망의 전운이 가득한 전 국민을 향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영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소망에 대한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영국 국민들은요, 패망, 그야말로 실패자의 마음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봤을 때 그 학생의 인생은 크게 능력, 그리고 재능, 그리고 태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능력과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타고난 재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인데요. 이 세 가지는 플러스 합이 아니랍니다. 곱하기로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능과 능력은요, 1점짜리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점짜리일 수도 있고요. 100점짜리로도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100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100일 뿐만 아니라 재능도 100입니다. 그럼 100 곱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만점입니다. 자, 만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태도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것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건 합이 아니라 곱하기라고 했어요. 100점짜리 재능과 100점짜리 능력의 곱하기. 태도는 점수로 나타내지 않고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로 나타납니다. 내가 만약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로 뭐를 해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곱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요. 100점짜리 곱하기 마이너스 태도를 곱하면 어떤 인생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만점짜리. 만점은 만점인데 마이너스 인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태도가 뭐 능력이나 이런 재능은 3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곱해봐야 900점입니다. 만점도 아니고 90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소망적인 태도를 곱한다면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언제나 플러스적인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 소년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플러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왕의 말은 곧 공식적인 법이었어요. 그 시대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 공식적인 요구와 그와는 상반되는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중간에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의 한 고을의 높은 관리. 지금으로 따지면요, 시장이에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종교에 대한 숭배는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곧 국가의 정치와 깊은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다, 종교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은요,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자 즉시 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하게 됩니다. 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왕은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굳이 불러들입니다. 굳이 불러들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진짜 절하지 않았느냐?
혹시 지금이라도 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너희가 외국에서 와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너희가 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5절 후반절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다면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을 딱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17절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풀무불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 마실 건지 그것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하여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혼돈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도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미래에 펼쳐질 두 가지 종류의 현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들은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이 세 친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 나는 당신에게, 왕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정이든 그분의 고유의 권한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요, 다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아멘.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건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믿음은요, 세상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제 친구들의 대답은요,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광분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저들을 거기다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끝장났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 죽음까지 각오했던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분노에 사로잡혔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가 던진 사람들은 3명인데 불 속에 4명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사람을 불 속에서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살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누구입니까? 스데반.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갑자기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속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의 죽음을 함께 하시며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시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고 계시건, 예수 그리스도는요, 풀무불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밴쿠버 아일랜드에 놀러 갔을 때, 그때만 해도요, 가게가 없었습니다.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예쁜 꽃밭과 아름다운 이 자연과,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저희가 먹을 걸 안 가지고 갔습니다. 배는 고프고요, 기름은 점점 떨어져 가고요, 가도 끝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숲속 같은 이상한 곳에 저희가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엄마 배고파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거진 그
그 숲풀 속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저 할아버지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길을 잃었지? 네, 우린 길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계속 가라 그랬습니다. 몇 분만 가면 길이 나올 거라고. 그곳에 주유소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모두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제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사람이었는지 천사였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분의 변화가 급격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몇 분 전만 해도 그들의 파멸을 바랬으나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분노의 희생자들이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온 나라에 칙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새는 좋아합니다. 어떤 새냐 하면 비서새라는 새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새를 볼 때마다 강은수 목사님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본인도 자신과 닮았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는요, 날개를 펼치면요, 날개가 2m나 됩니다. 2m나 된다는 것은요, 거의 독수리와 같은 날개, 엄청난 날개, 강한 날개,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새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서식하고요, 그리고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예요. 실제로 독사를요, 굉장히 잘 죽입니다. 발로 탁탁탁 때려갖고 독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높이 날고 뱀이나 두더지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채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는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땅에 내려와요. 땅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당하게 돼요. 그럼 맹수의 습격을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2m나 되는 이 엄청난 날개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얇은 다리로 막 뛰어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것이에요. 먹히게 됩니다. 자, 우리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비서새처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현재 누리고 있는 작은 안정감과 소유와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의 마음이 지배된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이리저리 숨고 도망 다니다 세월과 세상에 잡혀 먹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허망하게도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풀무불 같은 시험 만납니까? 예, 만납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선택함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고생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한 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시장, 부산시장은요,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고요, 권력의 자리고요, 부요함의 자리예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믿음이 위협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존귀한 거일지라도 그것을 내버릴 줄 알아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세 번째, 신앙인의 인생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우선순위와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며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한 번으로 되나요? 아니요. 반복적으로 훈련과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위대한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요, 연습이 되지 않으면요,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아주 훌륭한 차인데, 아주 고급 차예요. 아주 멋진 차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것은 기름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차와 같다고 비유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선순위와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학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숙제하기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웁니다. 숙제를 하면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네.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숙제가 하기 싫다고, 공부가 하기 싫다고. 자, 웁니다. 내 아이가. 그러면서 엄마, 오늘만 숙제 안 하면 안 될까? 아빠, 오늘만 숙제 안 하면 안 될까? 자, 이렇게 할 때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하지 마. 뭐 학교가 대수냐? 하지 마. 아니면 너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야단치시겠습니까?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이런 방법을 내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숙제를 하기 싫다고 말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첫 번째는요,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렇겠구나. 숙제가 하기 싫은 마음 이해가 간다. 그럼 아이가 더 말하겠죠. 정말 하기 싫어. 나 그때도 하기 싫었고 이때도 하기 싫어. 열심히 얘기합니다. 다 들어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제를 오늘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해했으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지. 아, 내가 상대를 이해했으니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지. 아닙니다. 상대를 향하여 진심으로 이해를 해 주시되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확실히 긋고 스스로 하도록, 스스로 끝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엄마가 숙제 다 해줄게. 아닙니다. 엄마가 오늘은 수학 다 풀어줄게. 엄마 수학 잘해. 그건 엄마가 푸는 거죠. 아이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만약 타고난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그럼 더욱더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되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해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은요, 일단 시작이 되면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연단될 때까지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면요, 그 기준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기 싫어? 오케이,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못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연습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해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아마도 직장이 그럴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즐거우신가요? 너무 행복하신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힘들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루, 이틀, 3년, 10년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만든 허약한 아주 작은 우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 작은 우리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며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풀무불에 단련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는 자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와 풍요로움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